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난 예배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만 계속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달라집니다. 적답고 말씀을 소홀하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많으면은 힘이 나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때 더 좋은 말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니엘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선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전적으로 드리는 말씀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은 항상 제가 올리지 않습니다. 성경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때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지만은 요즘 많이 듣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어떤 내용을 우리 나누었습니까? 우리 참석하지 못한 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용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여자를 쫓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여자를 쫓아가다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남은 자손이라 그렇게 합니다. 남은 자손이 오늘날 누굽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이 남은 자손이 어떻게 형성되었다고 했습니까? 박해를 받아 박해 없는 땅으로 온 청교도들에 의하여서 세워진 미국. 그래서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대통령 취임식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사하는 그런 개신교 국가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가 용의 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개신교가 타락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입니다.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지만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 그 교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필요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일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그 일이 윌리엄 밀러로부터 시작된 재림 운동으로 그 일은 가능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지난번에 읽어드린 이 말씀은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먹으니, 다른 말로 하면은 해석하면은 입에는 꿀같이 다나 해석할 때는 그 해석으로 인하여서 달콤함이 있지만은 후에 배에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배에는 서게 되었다. 해석 후에는 실망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주저앉아 있어야 할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개신교의 목사들과 평신도들에 의하여서 계획한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석과 같은 진리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성공하였다.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이루지 못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재림운동을 통하여서 이룰 수가 있었다. 수많은 개신교에서 찾아낸 그 귀한 보석들, 다 흩어져 있는 그 보석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성공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교리들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부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가지고 어떤 교회라 한다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교회라? 예, 잡채교회다. 여기서 조금, 저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해서 꼭 잡채와 같은 그런 교회다. 아주 비평하기 위하여서, 좋지 않게 비평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좋은 그런 비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들의 특징은 1860년대에 조직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성경의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부인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증거들을 이 교회는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림교회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남은 자손의 무기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었다. 그래서 남은 백성의 무기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의 증거를 그냥 책꽂이에만 꼽아둔다면은 결코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고 예수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탄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일요일 신성설과 영혼 불멸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하는 그 일을 사단은 하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영이 시작.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오늘은 제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꾸며낸 그런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을 국가적인 어떤 큰 전쟁으로 이해를 하고 그 전쟁의 핵심의 무대가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에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무깃도 꼴짝이라는 말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관련된 성경절들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날의 무깃도 꼴짝입니다. 무깃도 꼴짝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뭐 다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있다는 것을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이 가운데 조금 중요하다고 한 내용들을 좀 확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빨간 것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깃도 물가 단악에서 사웠으나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무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무깃도 꼴짝이에 이를 때에 사올 때니 모두 대부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무깃도 꼴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무깃도 꼴짝이로 누구를 모으더라 했습니까? 조금 전에 성경절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누구를 모으더라 했습니까? 이 꼴짝이로 왕들을 모으더라. 왕들을 모으더라. 왜 왕들을 모을까요? 예, 전쟁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제가 올려드린 이 말씀, 무깃도 꼴짝이는 항상 전쟁이 많이 있었던 그런 곳이다. 그래서 무깃도 꼴짝이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전쟁하고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시 무깃도 꼴짝이로 왕을 모으더라. 이렇게 하는데 큰 전쟁이 있을 것임을 예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 합니까?
그 전쟁이 요한계시록 16장 14절 그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시작.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무엇을 위하여서 모은다 그럽니까? 전쟁을 위하여서. 전쟁은 전쟁인데 어떤 날의 전쟁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어떤 날일까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어떤 날을 가지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할까? 상상해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이쪽에는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쪽에는 대답이 한번 나왔는데, 이쪽에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성경에는 큰 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성경절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기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성경은 큰 날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여서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의 전쟁을 위하여서 그들을 모으더라. 어떤 전쟁인지 드러나버렸지요. 누구를 대적하는 전쟁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는 전쟁이다.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벌이는 전쟁이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곳에서 아마겟돈이 중동에서 일어날 어떤 전쟁임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사단과 그의 동맹한 세력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은 이 땅에 있습니다. 사단이 동맹한 세력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큰 날에 재림의 날에 전쟁을 위하여서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구에게 그 공격이 가해지게 될 것입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들은, 선과 악의 전쟁들은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런 전쟁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전쟁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전쟁들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런 전쟁으로 일관되어 왔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전쟁도, 아마겟돈 전쟁도 그러한 성격을 가진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전쟁이 어떻게 어디서 일어날지를 성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온다 그럽니까?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어떤 영이라 그럽니까?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이다. 이 삼중연합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미 확인을 했었습니다. 용은 사단을 가리키는데 다신교, 사단을 공식적으로 섬기는 모든 다신교를 다 통합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로마 카톨릭 세력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거짓 선지자는 타락한 개신교회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들이 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들이 다 모인다는 겁니다. 다 하나로 모인다. 다신교 세력을 전도해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신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 교리를 가지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다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한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불교하고 카톨릭하고 개신교회하고 통합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이미 많은 힌트들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 카톨릭과 개신교회와 불교와 저 유교와 이슬람 교회와 이런 종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하나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거기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다 보니까 다 어떤 영에 의하여서 나오는 말이라고요? 귀신의 영에 의한 말이다. 그러니까 작용하는 영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작용하는 영이 하나더라 하는 겁니다. 불교도 타락한 개신교회도 천주교회도 유교도 이슬람도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영이 하나더라. 한 영에서 나오더라. 나오는 소리들이 다 비슷비슷하더라. 제가 참 아쉬운 거는 한 20년 전에 TV에서 나온 그것을 제가 녹화해두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도 제가 고령에 가면은 우리 치과 원장님 저하고 경식이 먹으면서 종교 이야기, 교회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제가 가면은 저하고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를 밝힐 그 단계 거의 한 99%까지 가 있는데 다음에 가서는 제가 밝히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다 영은 똑같은 영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은 똑같은 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제가 요거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나옵니다. 하고 그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역사는 영은 하나였다. 그래서 제가 그 오래전에 본 그 TV에 그게 이 기자들이 가서 이 특종 이렇게 하는 그걸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면은 신유언사, 병 고치는 이것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그것이 과연 정말일까? 그것이 과연 기독교에만 일어날까? 하는 것을 집중으로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재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마 1시간 정도 취재했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방언, 병 고치는 거, 그걸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짜 같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똑같은 일들이 불교에서도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 방송 카메라맨들이 불교에 가서 취재했는데 불교에서도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치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카톨릭에서 갔더니만은 여러분 카톨릭에는 방언 안 하는 줄 알지요. 카톨릭에도 갔더니만은 그곳에도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기독교와 불교와 이 사이는 카톨릭하고는 좀 비슷하지만은 이 사이는 도저히 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답을 알고 있다 하고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밖으로는 이야기하자 듣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한 영에 의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종교 활동과 관련된 사건들을 통해서 그 같은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진은 많이 보셨지요? WCC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갖는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보면은
다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장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다 모였습니다. 여기.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가 하나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가지고 있는 교리 그대로 가지고, 원불교는 원불교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와 이슬람과 기독교와 유대교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부산 집회를 통하여서 한국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됨의 의미를 이루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곳에는 이집트의 민족 종교인 콥트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하고도 하나가 되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이미 기독교와 이슬람 그리고 힌두교, 불교, 기타 여러 종교와 이미 연합하였다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외적으로는 어떤 간판을 걸어놓고 합니까? 세계 무엇을 위하여서요?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하는 겁니까? 성경은 이들이 하나로 모으는 일들이 무엇을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무엇을 위하여서요? 전쟁을 위하여서 그들을 모으더라. 아마 가톨릭 교황도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이해했다 그러면 아마 절도 안 하겠습니까? 외적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자기는 열심히 평화를 위하여서 통합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날에 전쟁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위하여서 그들을 어디로 모으더라 했습니까? 어디로 모으더라 했습니까?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어디로요?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유브라데스의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된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구약의 한 사건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성경절입니다. 알렉산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알렉산더는 성경 이야기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세상이 말하는 영웅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서 세상에서 최고의 영웅이 누구냐고 꼽으라 하면은 1순위가 알렉산더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영웅인데 그 영웅이 성경에도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숙적인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에 고레스의 무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집어먹고 어떻게 페르시아를 이겼는데 고레스의 무덤에 가서 무릎을 꿇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건국자나 다름이 없는 고레스의 개인궁을 불태웠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면은 듣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이미 벌써 한 200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자기의 그 유명세가 고레스에게 자꾸 이렇게 묻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에 대한 모든 그 발자국을 다 없애기 위하여서 알렉산더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개인 궁을 불태우고 고레스의 무덤을 회파하기 위하여서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고레스의 무덤입니다. 그때 회파되었다면은 지금 없을 텐데 고레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간 고레스는 알렉산더는 고레스 무덤 앞에 세워진 비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옆에 자기 늘 따라다니는 학자에게 저게 뭐냐 하니까 비문 같습니다. 그러면 가서 한번 읽어봐. 이 통역관이 그 비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하여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점령자여,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여기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게 점령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는 내가 이룩한 것이니 그대는 내 무덤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써 있었습니다. 마치 알렉산더가 그곳에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 것처럼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 내용을 그 통역관으로부터 듣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는 거기서 말에서 내려서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왕복을 벗어가지고 고레스 무덤에 덮어주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냥 돌아갔다라는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레스는 어떻게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았을까요? 고레스가 바빌론을 멸망시킨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지요. 바빌론 도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성이 함락되어도 내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도성이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 자주 말씀을 드리죠. 외성을 넘어서 공격에 들어오면은 외성과 내성 사이에 갇힌 신세가 되어서 다 몰살당합니다. 어떤 세력도 이 바벨론을 침몰시킬 수가 없는, 이 바벨론 도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런 성이었다. 그 성 안에는 20년 동안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런 양식이 항상 비축되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20년 동안 포위를 하고 그래 있을 세력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을 고레스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바벨론 둘레는 유프라테스 강이 그 바벨론 도성을 관통하고 있었고 그 물줄기를 이 바벨론에서는 사용해서 이 성 주변을 전부 다 파서 인공강을 만들어가지고 성 둘레가 삥 둘러 강이 있어가지고 이 적군들이 와서 이 강을 건너야만이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지만 다리 들어버리면 성문 닫아버리면 뭐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고레스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유프라테스 강물을 강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자. 이 고레스는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강물을 돌리자. 그래서 밑에 성문에 지키고 있는 군사들에게 너희들이 강물에 들어가서 강물 물이 이 무릎 정도 오거든. 그 강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강 바닥이 성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물이 무릎까지만 오거든 성으로 쳐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이 고레스는 상류에서 그 성벽을 그거 물줄기를 돌리는 그곳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으니까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강바닥에 물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저항 없는 바벨론 그냥 쉽게 들어가서 그냥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바벨론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내용이지. 귀인 1,000명을 초청해서 성전에서 사용되던 그런 그릇들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였다. 성전에서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그런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가서 거기서 술을 따라 먹으면서 그런 잔치를 벌였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지요. 어떤 글을 썼습니까? 예, 메네 데겔 우바레신. 바로 그날 밤입니다. 누가 해석했습니까? 예, 그걸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다니엘이 초청되었고 다니엘은 그 글을 해석하면서 오늘 바벨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선고했습니다.
그 선고에 따라 그날 밤에 바벨론 왕은 죽임을 당하였고 고레스의 장인인 메대 왕 다리오가 바벨론 나라의 그 왕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마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고레스는 그 바벨론 나라에 아주 충실했지만은 강직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다니엘과 면담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를 만나러 갈 때에 두루마리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고레스에게 그 두루마리에 있는 성경제를 읽어줍니다. 바로 이사야 44장 27절에서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품에 시작.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 다음 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칭호를 주었노라. 이사야는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시간으로부터 150년 전 사람입니다. 150년 전에 이미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유프라데 강물을 말리우고 바벨론을 징벌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고 고레스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150년 전에 고레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가 너를 데리고 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인데 유프라데 강물을 말리우고 이 바벨론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기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인도할 것이다. 그 내용을 보고 고레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는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그 우상에 관한 그 이야기 고레스에게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이상 아주 많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자기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페르시아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알렉산더가 오르라 한 사실을 고레스는 200년 전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모르겠지만은 페르시아 왕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마지막 세상의 영적 바벨론의 멸망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멸망함으로 바벨론 멸망은 영적 바벨론의 멸망이 되고요. 유프라데스 물리에 건설된 그 성은 많은 물리에 앉은 여자를 상징으로 하고 있고요. 강물이 마름으로 멸망이 되고 강물이 마름으로 동방의 왕의 길이 예비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유프라데 강물이 마름으로 고레스가 바벨론 성에 입성한 것처럼 강물이 유프라데에서 강물이 다시 마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왕 고레스, 그는 죄악 세상에서 인류를 해방시킬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유프라데에서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 강물이 무엇임을 우리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다른 말로 해서 이 세상의 온 세상 사람들이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세력이 바로 음녀다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지지 속에 삼중연합이 이루어진다. 지지 안 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지를 하니까 그 지지 가운데 삼중연합,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삼중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모든 준비를 다 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성경은 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서 그렇게 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 우리 붉은 것이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성이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됐습니다. 큰 성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세 갈래로 갈라진다. 왜 하필이면 세 갈래로 갈라질까요? 큰 성이 무너지면서 세 갈래로 갈라진다. 왜 세 갈래로 갈라집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 남은 자손들에게 증거할 세 천사의 기별이 있죠. 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무너졌도다 뭐라 그럽니까?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될 것임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연합을 했지만은 그 연합 세력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무너지면은 너희들 다 망한다, 멸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오느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세 갈래로 갈라질까? 요한계시록 16장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 보니까 몇이 연합되었습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연합하기 때문에 세 갈래로 무너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였던 대로 다 원위치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녀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았던 세력들이 돌아선다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아메겟돈은 이렇게 그림자와 실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박해의 불을 당길 것이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시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많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중연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통합은 아주 많은 단계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도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언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 올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곳에 한눈을 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여러분들 목을 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세력들 삼중연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 걱정할 것 하나도 없는 것은
그들이 연합해서 공격하려 할 그때에 그 연합은 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끝나버린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환란을 위해서 준비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환란 때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준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것이 환란 때에 이기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주의 오심을 위하여서 오늘 순간마다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다 영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